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원리, 승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은 시편 20편하고 한 쌍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출정가라고 한다면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부르는 승전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의 승리는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계속된 승리는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승리에는 반드시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승리를 얻기 원한다면 승리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로 21편에는 자신들이 승리한 승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승리의 원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심히 큰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이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어린아이와 천국 백성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천국 백성이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의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3살 되는 아기가 나는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독립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아기들을 끈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해서 안고 다니는데 전에는 대부분 다 포대기를 통해서 등에다 업혀서 아이를 키웠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업혔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여러분들은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체 비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눈치 없게 다 컸는데도 업혔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업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업혔을 때 뚜렷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졸렸다는 겁니다. 등에만 업히면은 거의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정신없이 잤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어머니들도 봐도 아기를 업으면 아기 머리가 다 바깥으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조는 모습을 자는 거죠. 조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골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등이 뭐가 편하다고 거기서 잠을 잡니까? 막 꽁꽁 묶어가지고 말이죠. 꼼짝도 못하고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을까 싶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업히면 그렇게 잠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아기들이 또 잠잘 때 보면요. 엄마 무릎팍에 와서 안겨서 잠을 잡니다. 그것도 불편하거든요, 사실. 그냥 바닥에 그냥 편하게 자면 좋은데 그 울퉁불퉁한 그 무릎에 파고들어서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그 자리가 편할까요? 엄마 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평탄함이 있다고 내가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의지할 때에 바로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가장 편안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가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다닌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효과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그런데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입술의 요구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의 그 요구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역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성경에 보면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얻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구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가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풀릴 것이 풀리고 매일 것이 매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가장 열정적인 그런 선교사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해가 떠오를 때면 언제든지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런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해가 떠오를 때면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도에 열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다고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힘으로 자녀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패가 기도에 달려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그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내려오면 지니까 아론과 훌을 통해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으로 승부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그런 개혁 선언문을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무릎의 힘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의 힘은 황제와 견줄 만큼 대단히 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일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모세한테는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 지팡이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영적으로 의지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애굽왕 앞에서는 그것이 뱀으로 변했고, 그런가 하면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물을 내는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이 지팡이가 이미 우리의 손에도 들려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 있는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도무지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 혹은 짐승의 처음 태어난 초태생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처방을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그냥 건너가겠다는 겁니다. 뛰어서 건너가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에 들어가면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명령대로 그렇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밤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은 결국 출애굽에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보혈의 피가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도 유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명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산업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시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산업을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참으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보혈의 능력을 이미 일어난 일들에만 적용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병이 들었을 때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고, 죄 지었을 때 이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미 지나간 일들,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해결책으로 이 보혈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요, 사실 이 보혈의 능력을 절반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사하시며라는 동사가 미래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 즉 미완료 시제로 되었다는 것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난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을 뒤처리하는 데만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지금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 지금 분노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덮어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총의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건 뭐죠? 미리 가 계셔서 우리가 올 때에 이렇게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칼빈은 신학적으로 앞서가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앞서가는 은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은혜를 뒤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서서 간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6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하에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 지하는 비가 안 와도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제습기가 없이는 절대로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흥건한 그런 곳이었고 눅눅한 곳이었습니다. 그나마 제습기를 24시간 틀어놔야만 생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지하에서부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문제는 사실은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물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목사로서는 목회자로서는 그런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목회를 잘하려면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목회를 잘합니다.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예, 잘 아시죠? TV도 많이 나오시고.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만난 일이 있었는데 처음 봐도요, 형님입니다. 형님. 동생, 형님. 이러면서요. 사귐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부럽습니다. 어쩜 이렇게 사귐성이 좋을까? 그냥 누구든지 한 번만 만나면 그 사람을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 지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 내성적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눈을 잘 못 맞추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초점 안 맞추고 보는 거 있죠. 초점 맞추면 괜히 좀 쑥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이 전체를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좀 많이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선행상 많이 받았습니다. 말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잘했으니까.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하려면요, 막 반가웠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여자 성도님들 막 끌어안기도 하고, 저는 어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이도 비슷비슷한 여성분들 막 끌어안고 잘 지냈냐고 그러고, 왜 오랜만에 왔냐고 그러고 막 그러시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미투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부럽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 목회자로 저를 사용하시냐고.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목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적합하지 않은데 어떻게 왜 부르셨냐고. 어떻게 하시겠냐고.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냐고.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뒤늦게 공부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그렇게 힘이 들고 대화하는 게 힘이 들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면 여러분들은 그거 금방금방 보내는 것 같죠? 저는 거의 2박 3일 걸려서 고민하다가 카톡을 보내고 뭐 그렇습니다. 한 번 보내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개척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제가 목회 못합니다. 저같이 내성적인 성격 가지고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없이는 제가 도무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개척 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쌍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웃긴 말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면 그래도 조금 자연스럽게 대하기도 하고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타고난 성격이라는 것은 여전히 완전히 바뀐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8절에 보면 원수들을 찾아내고 원수들을 그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낸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원수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승리했죠. 근데 그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아니거든요. 또 원수들이 있어서 또 공격하기 때문에 그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원수들이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음모를 꾸몄지만 음모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불쌍해가지고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귀신이 이제 여종에서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 백성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매맞고 피 흘리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빌립보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은 유럽이거든요.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지 않고 아시아로 원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드로아에서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리 와서 도와달라고, 마게도냐로 와달라고. 마게도냐 유럽이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딱 도착한 게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원래 이쪽으로 가려고 모든 전도 계획을 다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쪽 말고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접고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빌립보로 왔던 겁니다. 그랬으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으니까 모든 일들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매 맞고 피 흘리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께 어쩌면 울부짖으면서 항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상하는 뻔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감옥이었고 매맞고 피 흘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뻔한 인생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놀랄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초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실 겁니다. 욥이 재산 다 잃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몸에는 병이 나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항의합니까? 아니요. 그는 항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지만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신뢰. 이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초연합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초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신뢰한다면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을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초연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내 힘으로 싸우게 되면 자율적으로 살면 점점 약해지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점점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손에 주신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기도, 우리 나라와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 우리들의 산업들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원리를 이 시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인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요, 또 초연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